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7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죄의 습관을 즐기며 거기서 떠나기를 미적거리고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길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모든 거짓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하고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목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관자시며 모든 전쟁의 승패를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복을 주셨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노래하며 전하며 주만 바라보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타성에 젖어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탐욕을 따라 삶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이제는 죄와 불순종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히 응답할 수 있도록 매일의 영적 싸움을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크신 위로와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재정과 진로의 문제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바른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고 탁월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순종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방패시며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73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7월 6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교리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저녁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시간 안 써놨네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한 9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렇게 쭉 강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 시간은 복음의 기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론도 좀 살펴보고, 성경적 교회 살펴보고, 복음의 핵심도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광고는 그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좌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앰프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걸 이제 맡겨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일주일간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새벽에 어떻게 오나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을 킬 테니까 그때 이제 참여해서 하시면 되고,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가 진행되니까 이렇게 시간은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알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회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아래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아래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별들의 전투, 강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싸움이나 진지한 결단이나 뜨거운 열정을 찾아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그런 모습을 가졌다가도 금세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곤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인생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교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독특한 사람, 특이종, 이렇게 좀 잠깐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만둘 사람,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신자들 사이에 신앙 무용론이 점차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무용론이 뭘까요? 신앙 무용론? 이게 뭐냐면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좋을 것 없고 신앙이 없어도 나쁠 것 없다. 적당히 하면 된다. 이런 적당주의. 도리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별다를 게 없고 열심히 안 해도 별다를 게 없으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스펙 쌓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막 합니다. 이들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강해도 별로 좋을 게 없어. 그렇게 유익할 게 없어. 내 문제는 바뀌지 않고 여전해. 내 삶도 바뀌지 않아. 교회도 바뀌지 않아. 내 인생에 좋아질 게 그닥 없어. 오히려 손해볼 게 많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한 데 힘쓰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돈 버는 게 훨씬 낫다. 죄? 어차피 또 죄일 텐데, 또 죄질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죄하고 열심히 싸우는가. 적당히 하고, 나중에 몰아서 주일에 회개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우리는 이런 신앙 무용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를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린 이런 걸 점검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 무용론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무의미한 삶에 다시금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유익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열심히 잘 쫓아가다가
이제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이제까지 걸어온 그 길을 다시금 거슬러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크게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생활, 영적 전투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요? 적당히 하면 좋다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죄를 지어도 별다른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죄와 싸워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균형 잡히고 질서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귀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십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건드리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우울증이요? 예,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겠죠.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우리 일상도 바꿔주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친구들이 다시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의미가 없다고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신앙의 싸움이 필요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능력을 함부로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 이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살지 뭘 그렇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 확신 안에 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동참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드보라의 시 전반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죠? 드보라의 시 전반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살펴봤죠. 그분이 남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막 땅이 울리고 막 그죠? 하늘에는 구름이 자욱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의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려고 서 있는 저 적군들은 얼마나 허무한 자들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들인가, 이런 거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깨어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신자가 이 요청에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미적미적거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이런 것 저런 것 고민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살펴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쟁에 동참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진행되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처음 보는 지명이 등장하죠. 뭡니까? 이제 무깃도 물가 다한악 뭐 이런 것이 등장해요. 4장에서는 다볼산과 기송강이 등장하고 뭐 하로셋 학고임 뭐 이런 쪽이 등장하죠. 이제 무깃도나 다한악은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왜 갑자기 새로운 지명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지명은 아닙니다. 좀 이 지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지중해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갈멜산이 여기 다볼산이 요 갈릴리 바다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은 이쪽으로 쭉 오면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이 갈멜산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기송강이 이렇게 쭉 일자로 흐릅니다. 기송강이 이렇게 흘러요. 요단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위치를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기송강이 여기고 다볼산이 여기고, 그리고 요 하로셋 학고임은 요 옆에 쪽에 있어요. 갈멜산 좀 아래쪽에. 그리고 요 기송강 끝에 쪽이 여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무깃도입니다. 다한악은 요 근처예요. 그러니까 무깃도나 다한악이나 다 어디입니까? 다 어디예요? 요 근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기송강 근처, 전쟁이 벌어진 전쟁터 근처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의 모양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다볼산, 갈멜산, 무깃도, 이 역삼각형 이 지형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동쪽에 있는 다볼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갈멜산 조금 아래에 있는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급하게 진행되듯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몰려가듯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딱 이긴 다음에 끝나지 않았어요.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이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진멸시켰다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기고 또 그들을 그냥 진창 가운데 빠뜨려서 죽이고 또 쫓아가서 추격해서 죽이고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스라랑 그 군대들은 막 지리멸려 도망가고, 그런 와중에 시스라는 말을 버리고 아래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걸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19절을 보면 왕들이 여기서 전쟁을 벌였지만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은을 탈취하는데 전문가들이요. 싸워서 이기는 전문가들입니다. 저본 일이 없어요. 저본 일이 없어. 전쟁을 벌이면 늘 이겨왔고 약탈해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은 늘 패배했고 늘 빼앗겼고 늘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굴욕과 슬픔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몫이었죠. 이스라엘은 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번 전투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들은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고 시스라의 군대는 지리멸렬 완전히 박살나서 쫓겨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해졌나요? 갑자기 병기가 많아졌고 갑자기 막 그냥 몸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별들과 기송강이 시스라의 군대와 대신 싸워줬기 때문이에요. 별들이 일어나고 기송강이 일어났습니다. 별들의 군세가, 기송강의 군세가 시스라의 군대를 짓밟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나 보죠. 그 길로 막 다니면서 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밤이 되면 계절마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빼곡한 별들, 지금 별이 몇 개 없어가지고 안 보이죠, 그죠? 지금 별들이 안 보이니까 뭐 별이 싸웠다 그래봤자 뭐가 힘이 별로 안 되겠는데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말이죠, 밤하늘을 딱 바라보면 별들이 그냥 빼곡합니다. 그 빼곡한 별들이 움직이면서 시스라의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고 강이 막 그냥 범람합니다. 기송강이 일어나서 그 군대를 완전히 진창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군대가 별들과 싸울 수 있으며 어떤 군대가 강들을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락과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힘있는 자, 강한 자를 짓밟으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다볼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이들을 물리쳐서 완전히 진멸시키기까지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쟁이 진행되는 묘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바락과 군대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했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붙여서 마침내는 하롯의 탁고임까지 점령하게 된 거죠. 그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던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싸우라고 명령해 놓고 나서는 죽어라 싸우고 있으면 뒤에 딱 서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싸우면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넌 잘했어, 넌 잘못했어,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냥 늘 주님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막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죠, 오해. 혹은 뒷편에 서가지고 잘 싸우라고 응원이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뛰어든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도 동일해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싸운다고 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마음에 결단하죠. 내가 한번 술을 끊어버리라. 혹은 또 뭡니까? 혹은 또 내가 뭐 도박을 끊어버리라.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내가 이제 어떤 아주 안 좋은 어떤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라. 이런 마음을 먹어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음처럼 되나? 그럼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응? 밥을 사주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질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걸로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어떻게 거듭나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뭡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예,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 주의 회파된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냐? 그러니까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된 습관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저 아주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 예수 믿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별들이 쏟아지고 강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주의 대적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죄와 싸우고자 마음먹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굳은 의지를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능하게 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섰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결단 가운데 힘있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영적 전쟁에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뭐 답은 나와 있죠.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부르심을 듣고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든 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예, 메로스 거민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메로나 생각도 좀 나고, 그죠? 메로스 이름이 굉장히 좀 맛있는 이름이죠. 메로스 생선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메로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메로스. 근데 이 메로스 주민들은 아마도 앞에서 이제 나왔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미적미적 거렸던 지파들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세요. 갑자기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주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냥 한번 저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거듭 그 거민들을,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계속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참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저주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책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받아 멸망할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인 거죠. 지금 이 여호와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스라의 군대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으며 이스라엘과 함께 시스라엘 군대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실제로 메로스는 시스라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구경만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서 전쟁에 동참하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그 추위를 지켜보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메로스 같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메로스 같은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메로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이름이 웃겨가지고 아주 웃음이 나오고 있어요. 메로스 같은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비용을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은 주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전무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메로스를 보세요. 메로스는 자기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중간에 자리 잡고 서서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승리의 열매를 같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그냥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던 메로스에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삶을 거절한다면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영적 전쟁 안 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적당히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삶을 거절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도 누릴 수 없고 주님도 따를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죄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인생을 던지지 않고 결코 주를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말하죠. 도리어 죄를 짓고도 막 큰 소리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짓긴 졌지만 도대체 내 죄를 왜 못 받아주냐? 이렇게 죄인인 나를 왜 못 받아주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막 있습니다. 웃기죠? 죄를 짓고도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응?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무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메로스를 향한 주님의 무서운 저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뛰어든 자들,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자들은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엘이 더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복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칭찬받는 이유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장막 안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는데 왜 칭찬받느냐? 여러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야엘은요 헤벨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헤벨은 야빈과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여자죠. 당시의 여자는 전쟁에 나섭니까, 안 나섭니까? 안 나섰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싸움 잘하고 돌아온 남자들을 잘 맞이해주면 되는 역할인 겁니다. 그녀는 굳이 앞에 나서서 목숨 걸고 시스라를 죽일 의무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야엘은 굳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아도 됐고 목숨 걸고 시스라를 죽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른 장막 가운데 있는 여인들처럼 머물러서 그냥 이 시스라를 대접하면 그만이었어요. 혹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물러나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엘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녀는 시스라를 맞이해 드렸고 지혜를 발휘해서 시스라에게 엉긴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이 들었을 때 그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꿰뚫어 버렸죠. 그녀는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였던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칭송을 받고 더욱 복을 받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엘의 믿음.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야 되겠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망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뒤로 물러날 이유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할 이유도 많아요. 그죠? 우리 이유를 대려고 그러면 정말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뭐 많죠. 나는 바쁘고, 나는 힘들고, 나는 건강이 좀 별로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그렇죠? 뭐 많아요. 이유 될 게 많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솔로고, 나는 외롭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 하기에는 좀 딴 거 연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죄를 버리지 못할 이유도 참 많이 있어요. 100가지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죄를 끊어버리면은 그냥 시간이 너무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죄를 짓는 걸 통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며 말이죠. 많아요. 이유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지 못한 이유도 많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면은 관계가 좀 틀어질 것 같으며, 복음을 전하면 내 언변은 좀 부족하고,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지 않고, 관계가 있으며 말이죠. 여러분, 이유를 되려고 그러면 정말 100가지 될 수 있어요. 100가지를. 약간 사족인데, 제가 전에 전도를 하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전도하려고 그 역에 전도 훈련을 받으러 나갔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전도를 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 전도를 하려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딱 가는데 그냥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딱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저 사람이 머리에 손을 대면 주님의 뜻인 줄 알겠다. 머리에 손을 올리면 이제 주님 뜻인지 알고 와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딱 주변에 이렇게 맴도는 거죠. 머리 손을 대나 안 대나. 근데 선생님 머리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손을 내리고 이렇게 지갑을 꺼내면 주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이 조건이 바뀌어. 그래서 이제 머리손 때 손을 빼면 어떡합니까? 이제 저기 지갑에서 뭘 꺼내가지고 다른 걸 하면은 이제 그게 진짜 주님 뜻인지 알겠다.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못 갈 이유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차 시간이 돼가지고 딱 가면 역시 주님 뜻이 아니었다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좀 저한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을 이유. 갖다 붙이면 돼요. 갖다 붙이면 돼. 걔는 성격이 별로야. 심지어는 제가 중고등부 애한테 옛날에 이제, 야, 친구들 전도를 해야지.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 지금 친구들 전도를 해라. 교청했더니, 이 중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걔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교. 그러면 기독교를 전도합니까? 불교니까 전도해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걔 안 믿는 애예요. 안 믿는 애니까 전도하죠. 믿는 사람이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어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종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영적 싸움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이유 대기를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왜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더 열심히.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그 뜻에 순종할 능력을 얻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그 신앙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겁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얻겠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야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엘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메로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께 던지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오는, 주님께 간절히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는 비참하게 여인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됐어요.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엎어졌는데 그 엎드러진 곳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여러 개로 좀 표현하지 않습니까?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반복됩니까? 구부러지고 이제 구부러져, 완전히 구부러져 버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시스라 완전히 구부러져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다. 여러분, 시스라가 죽은 게 왜 중요합니까? 시스라가 구부러지고 망해버린 게 왜 중요하죠? 시스라가 구부러지고 멸망당해 버린 것은 누구의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얻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완전히 그냥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그런 적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스라가 죽어버렸을 때, 엎드러져서 죽었을 때, 그때 시스라의 어머니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이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창살을 통해서 부르짖죠.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렇게 왜 올 때가 됐는데, 전쟁이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쯤이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시스라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이 시스라의 어머니도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나쁜 일이 없을 거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나눴다는 거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노략물을 얻었을 거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신승리합니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노략물이 많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 거야. 더 많은 것들을 얻었겠지. 응? 여자를 한 2-3명은 더 얻었겠지. 이 시스라는 이 군대 장관이니까 더 화려한 어떤 비단 같은 걸 얻었겠지. 그런 거 얻어가지고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꼭 가져다가 나한테 또 선물로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비극이에요?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시스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머니의 그 상상은요,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비극적이에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채색 옷을 들고 여인을 태운 시스라의 병거를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런 영광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여자의 손에 죽었으며 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 군대는 대패했으며 시스라는 패장으로서 국가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다. 아주 비참하죠. 그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 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던 악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적 세력들,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거꾸러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자들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던 악한 영적 세력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한 영적 세력들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세력들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겠죠.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찾아오도록 40년간의 평안이 찾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전쟁이 의미 없다고, 그래봐야 똑같다고, 별다리 좋은 인생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버는 게 낫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이러나 저러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동참하면 악한 영적 권세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권세들을 물리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우울증이 사라질 거예요. 죄로 인한 후회의 한숨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허무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우울증도 사라지겠죠. 우리의 가정도 바뀌게 될 겁니다. 다투던 부부 어디 갔습니까? 다투는 부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원망하던 형제 자매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된 견고한 가정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뀌게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요. 뭐 교회가 거기서 거기지? 아니요. 달라집니다.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울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의 직장도 바뀌겠죠. 우리 인생도 바뀌겠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유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괴롭히던 악한 자 마귀는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영원한 복에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뛰어듭시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싸움에 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복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정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야엘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메로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야엘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는 자들, 그것을 쟁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 강들이 일어나고 별들이 싸우게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주님을 멀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넉넉히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인데 주님, 어려운 시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 모든 주님 삶의 현장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또 자녀 양육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주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시는 내가 이제 야일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원하는,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적극적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